오늘 건강 시간에는요, 제가 질병의 원인과 그리고 치료법, 천연치료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질병은요, 한마디로 질병이란 한마디로 우리 몸이, 우리 신체 기관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질병입니다. 간의 기능을 못하면 간 질병이 되는 것이고, 위가 소화를 못 시키면 위병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질병은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리 몸의 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질병이다. 그러면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자, 우리 몸은 간이든 위장이든 팔다리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무엇으로 되어 있죠?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세포가 손상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포가 손상되니까 간세포가 손상이 되면 간염이든 간경화든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하나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병이란 몸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몸은 세포로 구성됐다. 결국은 몸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관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세포잖아요, 그죠? 결국은 질병이란 세포가 손상이 되는 것이다. 딱 정의되죠. 그러면 세포가 왜 손상되는가 이거죠. 자, 세포를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살이 찌고 키가 큰 사람은 100조가 될 수 있고, 이 작은 사람은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세포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세포의 기능을 담당하는 핵이 있습니다. 이 핵이 세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간세포와 위장세포는 같을까요? 다른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다르다 생각합니다. 왜냐? 색깔, 모양, 기능 다 다르잖아요. 근데요, 세포는 똑같은 세포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세포 분열, 맞아요. 교사하시니까 잘 안 해. 자, 보세요. 원래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세포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포죠. 세포 분열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세포가 증가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포의 그것은 똑같은 세포죠. 그러면 왜 똑같은 세포가 어떤 것은 간이 되고 어떤 것은 위장이 되는가? 그것은요, 세포 핵에 있는 유전자의 기능 때문입니다. ATCG라는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중에서요, 이게 한 10만 개 정도의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이 10만 개 유전 정보 가운데서 눈이 되는 세포, 정보가 있어요. 여기는 귀가 되는 세포가 있고, 이런 털이 되는 세포가 다 있어요. 근데 모든 건 불이 딱 꺼지고 간이 되는 세포만 불이 딱 켜지면요, 이 세포는 간이 되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걸 이해해보면요, 사람이 일일이 야, 너 간대, 너 귀가 돼야 돼, 이렇게 지시합니까? 이건요, 연구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핵이 있고, 또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다생약,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세포막이고, 세포막도 중요한 기능을 하죠. 다음에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을 통해서 적혈구가 산소와 당을 공급해요. 공급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거를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는 그 에너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보고 활동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능은 간단히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세포란 말이에요. 세포. 근데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세포가 손상이 되는 것이 질병이랬죠. 세포가 손상이 되면 무엇이 손상되는가? 첫 번째는요, 세포막이 손상되면요 문드러집니다. 그죠? 피부병, 세포막이 손상되는 거죠. 뭐 위 헐어버리면 막이 다 손상되잖아요.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면요 에너지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힘이 없어 하죠. 예를 들면 암 환자는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병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당과 산소가 들어오면 이 세포 핵 안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가지고 36ATP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암 환자의 문제는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36ATP를 못 만들어내. 그러니까 한 단위의 당이 들어가가지고 일반적인 정상세포는 38ATP를 만들어내는데 이 암 환자는 이 ATP밖에 못 만들어내. 그러니 암 환자는 점점 마르고요, 이 손발이 차지고요, 그리고 힘이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체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2 더하기 36이니까 38이지. 무슨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암 환자는 똑같은 한 단위를 가지고 2ATP밖에 못 만들어내고 정상은 38ATP를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의 암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부족하니까 당을 계속 끌어들여. 그래서 암 환자가, 이 당은 전부 탄수화물이잖아요. 암 환자가 우리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암 환자는 먹어도 배고파. 그리고 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게 암이 또 커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순 가운데 있어. 안 먹으면 힘이 없죠. 많이 먹으면 그거 가지고 암이 커지죠. 이게 암 환자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나설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암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탄수화물을 줄여줘야 됩니다. 물론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러나 암 환자가 과식을 하게 되면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든지 세포막이 손상되든지 핵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가 이게 망가져 버리면 지금 이게 간 유전자인데 간 유전자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간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이에요. 하나는 결핍입니다. 단순하게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단순화해 시켜버리면 독과 결핍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화초를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사 지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풀을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제초제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 보세요, 풀도 세포입니다. 사람 똑같지요? 그 세포에 제초제 탁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팍 죽어버립니다. 독이 만나는 순간 세포 자체가 이게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먹기를 뭐가 좋으냐면 삶은 거 익힌 걸 좋아하잖아요. 먹기 좋잖아요. 그러나 이것에서는 가능하면 생거를 많이 드시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삶으면요 세포막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삶은 것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삶은 건 먹기 쉽고, 왜냐하면 세포막이 망가져 버렸으니까 부드럽죠. 그러나 무엇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먹기는 힘들더라도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생으로만 다 먹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쌀도 생거를 먹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야채는 생거의 비율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자, 독이야.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인생이 괴로워가지고 정상가리를 마셔버렸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런 극악적인 독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독이냐면요, 미세먼지, 흡연, 술 다 독입니다. 여러분이 술 드시면요, 여러분의 세포를 직접적으로 망가뜨려요. 그래서 술 드시면 제일 먼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뭐냐면, 이 식도암의 질병의 원인 첫 번째는 음주입니다. 이것이 그런 분이 오셨어요. 식도암 말기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딱 상담하면서 식도암은 술인데 평소에 술을 많이 드셨습니까? 에이, 뭐 저 별로 술 안 드셨습니다. 술 안 먹었습니다. 뭐 가끔 친구들하고 뭐 만나면. 저는 또 그때만 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순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안 듣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 순진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이상하다. 식도암의 제일 원인은 술인데, 뭐 친구들하고 한두 잔 한 거지 식도암 안 걸리는데. 그러다 이분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있으면서요,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날마다 술 먹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원인 없는 결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나쁘다 그러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뭐 옛날에 그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5급 공무원 돼가지고 막 기관장 돼가지고 서관장 하면서 날마다 대접받았네. 그러다 부인하고 애를 유학 보낸다고 미국 다 보내고 인생의 낙이 어디 있습니까? 네, 두 번째는 결핍입니다. 여러분이 영양이 결핍만 되면요, 세포가 비실비실하죠. 질병 걸리 세포 기능을 못하죠. 그 질병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할머니들을 제가 자주 방문했습니다. 외로우신 분들이니까. 목회라는 일이 해보니까요, 우리 신자들을 사랑하는 일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할머니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영양결핍이야. 왜냐하면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반찬을 제대로 해먹으려면 힘이 있어야 제대로 반찬을 해먹죠. 그러다 자녀들은 요즘 다 맞벌이 부부하잖아요. 다 나갔지. 혼자서. 또 사람이 남을 자녀를 키울 일이 있으면 자녀 때문에 우리가 밥하고 다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해. 내가 딱 보니까 전부 다 영양결핍이야. 또 두 번째, 너무 잘 먹어도 결핍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기름진 것을 많이 먹잖아요. 고기 먹고 잘 먹잖아요. 그러면요, 피가 뻑뻑해집니다. 피가 뻑뻑해지면 일어나는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환자들을 이제 피를 딱 뽑아가지고요, 이 생물 현미경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 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발백중 이렇습니다. 자, 제 피를 뽑아서 딱 보면 이렇습니다. 이 동그란 게 뭡니까? 동그란 게 뭐예요? 적혈구입니다. 이거는 왜 이게 떡지떡지 떡국처럼 붙었을까요? 피가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안 좋은 이유가 당도 피를 끈질끈하게 만들거든요. 당뇨병, 고지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콜레스테롤. 이 피에 기름이 많으면요, 적혈구가 떡지떡지 달라붙습니다. 피가 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혈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적혈구가 여러분의 세포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세혈관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세포도 안 보이잖아요. 이 세포가 뭉쳐서 보일 뿐이지. 그러니 이 좁은 혈관을 통과해가지고 이 세포에 산소와 당을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세포가 이렇게 도나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은 볼록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볼록 들어갔어. 왜 들어갔느냐? 좁을 때는요, 이게 발로 탁 접어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래야 통과해서 당을, 산소를 공급하는데 떡지떡지 붙어가지고 어떻게 공급합니까? 이게 어떻게 모세혈관 통과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손발이 저리고 뭐 피가 안 통하고. 자, 여러분이 잘 먹어도 결핍이 일어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너무 기름지고 이렇게 무절제하게 드시면요, 적혈관이 붙어가지고 세포에 적혈과 도달을 못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을 못해. 그러니까 잘 먹어도 결핍이야. 산소의 결핍, 영양분의 결핍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세포 가운데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이 있는데 세포핵이 이렇게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모든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은 세포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기능이 활성화될 때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세포 가운데 눈의 세포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눈의 기능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이 세포 유전자를 아예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포 변질된 돌연변이 일어나면 암이 걸린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병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결핍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포는요 무엇에 반응하냐면 뜻에 반응합니다. 뜻에. 예. 보세요. 우리 몸이 다 세포죠. 근데 생각하는 것,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세포의 기능입니다. 자, 제가 갑자기 슬픈 이야기를 탁 들었다 하십시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나오죠. 지금 세포가 무엇에 반응하는 것입니까? 슬프다는 뜻에 반응하는 거죠. 또 기쁜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웃죠.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뜻입니다. 이 뜻에는 두 가지가 있죠. 생명의 뜻이 있고요, 사망의 뜻이 있습니다. 사망의 뜻에 계속 여러분의 사망의 뜻을 품고 사망의 뜻과 관계되는 이런 삶을 살면요, 세포는요 자연히 변질되고요 제기를 못하고 병이 납니다. 인생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너무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한다는 것도, 속이란 게 뭐냐면 유전자가 상한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죽고 싶어 뜻이죠. 죽고 싶으니까 세포가 무엇에 반응합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암이 걸리고. 그리고 그런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 소망이 생겨. 그리고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막 뜨거운 감동이 있어. 그런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불 꺼진 세포들을 다 불 켜버려. 여러분의 망가진 세포가 다 고쳐져. 이게 뭐냐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 옷자락을 탁 붙잡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찌직 일어났지만 오늘날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터치하면요, 가슴에 갑자기 뭉클해지고 한순간에 병이 떠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 처였습니다. 아파서 꼼짝도 못했는데 그가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그 순간 한순간에 딱 나와버렸습니다.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해보니까
야, 사람이 90%가 이게 우리 마음의 이 뜻에 우리 건강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16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에덴 수동 요양병원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9박 10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 동아일보에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성서의학에 기초한 천년치유 세미나. 아주 이제 그때 비용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왔어요. 하여튼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강원도, 철원 다 왔습니다. 부산, 뭐 광주 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대구에서 한 청년이 왔는데요. 먼저 그 부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러이러한 병인데 그것도 나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야기했죠. 당신 하나님 믿냐고. 믿는다고. 우리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칠 수 있는 것을 믿느냐고. 믿는다고. 그래, 우리는 고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 당신 믿음 있으면 보내시고 믿음 없으면 보내시지 말라 했습니다. 이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런데요, 제 아들이 낳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이제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나이가 30인 청년이 왔습니다. 딱 왔는데요, 첫날부터 우리 그곳이 전국에서 왔으니까 대부분 이런 데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제 6인실 그 별관을 빌렸기 때문에 다 6인실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별도로 6인실이면 방이 있으면 뭐 샤워장도 있고 하는데 여기 침대 베드가 3개가 있고 여기에 3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창가였어요. 그러면 여기 좀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딱 보면 제일 좋은데 딱 찾아들이만 짐을 탁 던지더만 덜렁 누워버리는 거야. 그까지는 좋았어. 그 다음부터는요, 식사 시간에 오래도 식사 시간 안 오죠. 아침 강의 시간 오래도 아침 강의 시간 안 오죠. 점심 강의 시간도 안 오죠. 그리고 이제 어른이 이제 계속 입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이면 최소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 다 누워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어. 이야, 골치 아픈 거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주스 패스팅을 하면서 9박 10일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식하고 정상 식사하면서 우리가 천년치유를 했는데 아침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주스 마시라도 안 마시고, 그럼 얘가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보니까요, 매점이 있거든요. 매점에 아주 과자를 사 먹는 거라. 근데 이제 이 친구의 병이 뭐냐? 이 친구의 병은요,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뭐냐면 우리의 이제 뇌 세포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뇌 세포가 이렇게 꼬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게 축삭이라고요. 다음에 이게 수초라지, 수초. 이게 뭐냐면 수초입니다. 수초. 다시 변하면 신경세포의 수초가 뭐냐면 우리 전기구리선의 피복 있죠. 피복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지 몰라. 신경세포를요, 피복을 쫙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합성이 안 되지. 그런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수초의 피복이 벗겨져 버렸어. 벗겨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합성되죠.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 탁 쓰러져 버리는 거라. 근육이 경직되고. 병원에서도 불치병입니다. 이게 자가면역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T세포가 자기 몸의 수초를 공격한 것입니다. 공격해가지고 이것이 경화되었다, 재기를 못한다, 이런 뜻이죠. 다발성, 우리 몸, 뇌, 다른 척수 이런 곳에 다발성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친구가 몰래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다 또 걸렸네. 걸려가지고 에덴 요양병원 그 직원이 제발 저 사람 쫓아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사정해가지고 있게 하고. 그보다 더 정말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그 어른들이 다 있는데, 어른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스마트 야동을 보면서 막 자기를 해.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기절초판을, 어른이 저한테 와서 빨리 좀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 이 젊은, 아버지는 뭐라 했습니까? 낚기 전에 돌려보내지 말았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살리자 기도하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세미나 기간 내내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8일째가 9일째 우리가 이제 침례 결심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생전 목욕도 안 한 애가 목욕을 쫙 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참여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내가 물었지,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침례 결심한다면서요. 제가 가슴이 철렁한 거야.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침례 줘? 내가 너 침례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제가 이래도 대학교 이제 나왔습니다. 침례가 뭔지 압니다. 이제 교회도 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침례 결심서를 또 쳤어. 할 수 없이.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체크하는 게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삼위일체에 대한 거 쫙 나와. 체크를 하는 거라. 그래서 야, 너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 또 물어봤어. 안다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 이런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십니까? 또 체크하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야, 본인이 침례 받겠다는데 나는 이 친구를 침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 거라. 침례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요 침례 받겠다면 또 그걸 막을 수도 없어. 이야, 고민을 한참 하다가 결국에는 침례, 그때 많이 침례 받았어요. 10몇 명이 침례 받았어요. 그때 이제 같이 침례를 줬어. 침례 받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그리고 나서 떠나기 전, 이제 마지막 마치는 날에 개인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간증 시간에요, 이 청년이 간증하면서요, 우리 모두는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각 사람의 그 사정이 무슨 사정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이 청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 뭐냐면요, 그 부모님이 좀 잘못했더구만. 자기 위에 누나가 있었고 자기 동생인데 누나를 학대했더구만. 어떤 부모 문제야, 내가 볼 때. 근데 이 누나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실패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갔은지 그때 전화가 왔어. 동생한테. 이 누나한테. 이 동생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누나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누나 하면 골치 아프다 생각이 드니까 아예 전화를 안 받았어. 또 두 번째 전화 왔어. 또 안 받았어. 세 번째 전화 왔어. 또 안 받았어. 그 다음에요, 누나가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이 청년이 무슨 마음이 갖게 되셨습니까? 죄책감인 거예요. 죄책감이요, 결국에는 이 청년들 하여금 다발성 경화증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요, 우리 마음의 죄책감, 부정적인 감정, 사망의 생각, 사망의 감정, 이것은요, 여러분 뭐 밥 잘 먹고 운동 뭐 잘하고 그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 순간 불이 딱 꺼져버린 거예요. 유전자에 불이 꺼져버렸어. 유전자에 불이 꺼지면요, 그 밥 잘 먹는 데서 유전자 불 켜지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 불 꺼지면요, 운동 아무리 한다 해서 유전자 불 켜지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 불 켜지는 것은요, 무엇이? 뜻이 와야 돼. 엄청난 사망의 뜻이 와가지고 유전자 불이 딱 꺼져 버렸다. 그러면요, 그것에 능가하는 강력한 생명의 뜻이 와야 그 꺼진 불이 켜진단 말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사망을 능가하는 엄청난 생명의 뜻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의 제가 무엇이든지 아무리 진원같이 붉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완전한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울고는 그동안 쫓아내렸던 사람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애가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끝나놨어요. 그 청년에게 이제 대구니까 대구 중동교회를 가도록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대구 중동교회가 커요. 그리고 이제 위치 주소 다 가르쳐주고 보낸 다음에 또 간 다음에 또 전화를 했어. 하니까 갔대. 그리고 또 이 청년이 이제 회사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는 장사를 한대. 뭘 하냐면 가방 장사를 한대. 그래서 가방 그 얼마냐? 또 가방 또 사주고 사업 잘하라고.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생명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저녁 때 참 예뻤던 것 같아. 왜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참 곤란하네 말하기가. 왜냐하면 이 강의를 본인도 지금 들을 거고 그 시어머니도 들었어. 시어머니도 여기 오셨거든요. 하여튼 제가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뻐가지고 하든 간에 졸업하자마자 하든 간에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됐어. 자기 의사와 관계 있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남자가 자기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졸업하자마자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근데 이제 애를 2명 딱 낳고 나서는 또 이 남자가 또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사네.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여자하고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엄청난 배신감, 마음의 고통, 미움.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남자는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가버리고 자기가 이제 애 둘이 키우면서 생계를 또 책임져야 돼. 야, 그거 힘듭니다. 여자는 남편이 있어야 돼.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결혼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자 혼자서 애 키우고 생계 유지하려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니까 힘드니까 힘들수록 누가 더 괘씸합니까? 남편이 괘씸한 거 아니에요. 더 미워지고. 어느 날요, 입이 딱 이 관절이 아프더니만 입이 딱 다쳐버렸어. 입이 안 열려. 야, 그런 병도 다 있어요.
아무리 벌려도 입이 안 열려. 입이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일단 먹여 사는데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다녔대. 가지고요 아무리 벌려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잘못하면요 이 혀를 탁 내버리면요 혀가 잘려버린다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몇 명 있는가 봐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또 말씀하셔서 이야기 들었어. 시어머니가 또 옆에서 또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줬어. 자기 며느리가 어떻게 아팠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시어머니가요 자기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하고 불쌍해가지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많이 도와줬어. 참 착한 시어머니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먹여 사니까 어떤 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막 아파 죽겠는데 막 너무 그래서 항상 진통제를 먹여야 되고 수면제를 먹여야 돼요. 잠도 안 와. 강제로 불려가지고 그 아이스케이크 바 있지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바 얇은 거를 하나 밀어넣고 또 하나 밀어넣고 해가지고 요만큼 틈을 벌렸어. 요 틈으로 빨대를 해가지고 이제 주스를 먹고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라. 이제 병원에서 고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곳이 온 겁니다. 뭐하자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자기는 모든 책임이 남자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책임이 더 커. 자기 죄가 막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을 안 보면 다 남 탓이고요. 성경을 보면 다 자기 탓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눈물로. 배울 때마다 또 자기가 이제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도 회개하고 날마다 이 사람이요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입이 쫙 부러졌습니다.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사망의 뜻이 사라지고요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의 뜻이 그 마음에 계속 들어오니까요 유전자에 불이 켜진 것입니다. 이게 뭘 먹어서 나은 겁니까 이게? 아니죠. 유전자에 불이 들어오니까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분이요 저기 제천에 어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지난번에 왔는데요 얼굴이 막 싱글벙글이야. 살도 찌고 이제 이 사람이 나으니까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니까 진짜 예쁘더구만.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막 그리고 막 얼굴이 막 기쁨에 충만해. 여러분 이곳에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사망의 생각이 떠나고 생명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전자에 불이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병은 한순간에 낫습니다.